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이라겠어요? 히브리서는 독특한 책이에요. 구약 레위기가 하나님의 예법이에요. 찾아가는 것, 내비게이션과 같죠. 근데 구약의 축소판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겁니다.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는데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대단하죠.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도 대단하죠.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단하잖아요. 대제사장보다도 월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보다 더 위대하고 율법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뛰어난 분, 월등한 분, 탁월한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언약, 그렇게 예표, 모형,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만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리를 잘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죄를 정결케 하는 자, 맏아들, 주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형제, 사탄을 이긴 자, 아브라함의 자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시험받는 자들의 구원자, 사도이며 대제사장, 집 지은 자, 더 나은 안식,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구원의 근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앞서가신 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우리의 중보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는 대제사장, 성도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중보, 속죄 제물, 우리의 구원, 제사장의 완성자, 새로운 살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양들의 큰 목자. 와, 히브리서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38개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그런 표현들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에베소서의 2장 1절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마이크도 만든 목적 다 존재가 있잖아요. 컵을 만드는 목적 다 목적이 있잖아요. 존재가.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기 보니까는 선하게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죠. 요청한다는 거죠. 마지막 히브리서 저자는 모르지만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구약의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능통하고 굉장히 박학다시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감추고 누구만을 드러내는 저자조차도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리더자가 편지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고 우리나라도 살기에 전 세계 200개국 나라 중에 유엔에 가입된 거의 200개국 거의 나라에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3사람, 2사람 모이면 장사를 잘해요. 일본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호텔 같은 걸 잘해요.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해요. 그러니 전 세계 지금 200개국 나라 가서 한국인들 교회를 약 많게는 7,000개로 보죠. 750만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인 교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 대회도 갈수록 우람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파송을 많이 한 나라가 미국으로 보지만 인구 밀도로에 비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 원조만 받던 나라, 6.25의 폐허 속에 허덕이는 나라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놀라운, 그것도 반토막 나라가 된 나라가 복음을 위하여 산이 하나님이 복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리더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리더자가 편지를 지금 보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에 없이 이루어진 것은 선교가 아니고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일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에는 이런 능이 나타날 수밖에. 저번 금요일 날 놀라운 원준상 선교사님 집회 속에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사회 가실 때도 항상 그렇게 큰 역사 나타나는 건 그 60만 되는 분들이 늘 구역 예배 때도 기도원에서도 수요에도 금요에도 매일같이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들 교회를 보면은 새벽 예배다 말씀 나누지만 항상 중심이 김양기 목사님 중심이죠.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는 리더자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목이 굉장히 아픈 것은 7시간 기도에 저녁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촉교파족을 하는데 누구를 죽여야 돼. 기도하면 사단이 발발 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를 포커스죠. 그러니까 제가 왜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동참이 수요 기도나 보면은 제일 저주하는 걸 좀 마음이 아프죠.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아요. 제가 프로테이를 보니까 안수집사고 또 직분자인데도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는데 6개월이 가고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리더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여러분 나라가 없는 뉴스를 봐요. 나라가 없고 지도자가 엉망했을 때 그 나라가 폐허가 되잖아요. 전쟁을 보십시오. 그 나라가 망할 때 교회를 봐요. 그 교회 리더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가 전체 파괴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 될 수가 없습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는 똘똘한데 남편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보지만 장군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남편을 세운다는 거죠. 성경에도 모든 복을 남편을 통해서 아론의 기름, 아론을 통해서 기름이 옷자락을 적셔서 수염을 타고 온 옷을 적신 것처럼 남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슬기로운 아내죠.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이 못 비웠다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그런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리더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1번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자. 리더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부터 가죠.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마지막 이제 예수님만이 영원한 언약. 예수님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 강조된 것이 영원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영원한 것.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는 영생,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중요한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월의 흔적 앞에 우리의 피부도 늙어가고 나이도 들어가면 관절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다 세월이 지나가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쥔 것. 세월의 흔적 앞에 다 시들고 병들고 아침에는 뱀바된 풀이 다 저녁에는 마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우리 사람은 언약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셋집도 2년 계약이면 파괴돼요. 그죠? 월세집도 그렇고 장막도 이 세상 것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고지고 갈 수 없죠. 빈손으로 왔으면 또한 빈손으로 가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지 않아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분, 신약에 봤을 때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 그림자, 모형, 그죠? 그렇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영원한 제사, 그것도 단번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예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줄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해야죠. 양들의 큰 목자,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이끌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신비죠. 완벽한 인간이요. 우리의 경험했던 것을 다 찔리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그래서 제유했단 말을 옛날에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체자, 우리를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을 고뇌를 겪.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모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니까 그렇게 종이 힘드냐? 정말 힘듭니다. 예, 주님이 네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냐? 아프죠. 그럼 가시 들어갔을 때 아프다고 느낀 게 몇 초나 되냐? 0.1초도 안 걸리죠. 가시 들이면 힘줄을 타고 이렇게 가갖고 손에 전두엽에 가서 아프다고 신호하면 입에서 아프다. 그까지 나오는데 몇 초 걸려요? 몇 초? 0.01초도 안 걸리잖아요. 꼬집어 보면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네가 자신을 아프다고 하기 전에 더 먼저 아픔을 느낀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나다. 그분이 나다. 나보다 내 아픔을 얼마나 퍽퍽퍽퍽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래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만장천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면밀히 더 구체적으로 하신 그분, 그죠? 예. 평강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뼈를 썩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노동이 큰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정신병, 우울증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몇만 명을 풀어서 상담가를 줘서 자살을 방지하도록 상담해서 자살을 좀 줄여보자. 아주 그것은 좋은 얘기죠. 상담가들을 총동원해서 상담만 좀 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사람만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한 사람만 내게 이 말하는 걸 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이 세상을 끝낸 거잖아요. 대통령조차도 외로운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온 그 유명한 가수들도 외로워서 자살한 거예요. 외로워서. 고독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찍이 자꾸 나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구역에서 나누라는 거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정착한 것은 어제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한 분이 6명을 빨리 묶어주라는 거예요. 6명 이상 되면은 평균적으로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충격받은 것은 지난주 주에 교회를 오셨대요. 부부가 그렇게 인터넷 뒤져서 우리 호수교회를 알고 괜찮다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바자회 한다고 자기가 왔는데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더래요.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주보 하나 들고. 그래서 주중에 참 그 교회를 가고 싶으면 누가 나를 좀 안내 좀 해주지. 누구 함께 뭐 안내 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가족 송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새가족 부에 전화를 했더니 또 그분은 또 달게 받죠. 새가족이니까 그러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저께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오신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남편이 주신대.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몇 번 봤다는 거야. 한 번도 안 주시더래. 그건 너무너무 좋다고. 연세가 78세인데 부부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고 오시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랑이에요. 관심, 사랑. 여러분 정말로 이 정착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을 많이 전도되거든요. 정착을 못한 이유, 뒷문을 막아라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 평강, 교회 오면 아늑하고 교회가 싸늘하면 되겠습니까? 따뜻해야지. 좀 그런 것들이 회개가 됐습니다. 좀 사랑의 교회. 새가족 들어오면 특별히 권사님들은 이렇게 눈여겨서 새가족 오면 좀 가서 함께 밥도 먹어주고 대화도 하고 문턱이 없는 교회. 그런 것을 지향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참 젊은 분들이 많고 봉사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선한.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절마다 예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이 그에게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서 높아질 분은 예수님, 가정에서 높아질 주인은 예수, 사업장에서 주인 되시면 예수. 어떤 분은 그렇긴 했더라고요. 이 사업의 그 CEO, 대표는 예수님이다. 나는 거기에 종이다. 이렇게 사원을 적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만이 해결자죠. 주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런 우리를 만드신 바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다. 그 이유는 찬양. 7절 영광.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하여 내 백성을 만들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여리고 성문을 뚫을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언약의 피, 영원한 피, 그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 예수님 안에 형제.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라겠어요? 약 250만 교회. 250만 교회 2단위 아니 이상은 다 형제.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가 열심히 그래도 섬기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처음 본 분인데 가득 찼잖아요.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밖에까지 문 열고 앉을 정도로 금요일날 많이 오셨는데 성가대까지 다 앉고. 그런데 그 분들에게 성도님들이 섬겨주고. 왜? 형제예요? 자매예요? 같은 식구예요. 같은 식구. 떠났는데도 어제 그제 토요일 날이죠. 계속 전화가 와요. 병이 나왔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혹이 제거되었습니다. 얼마나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다 형제 자매예요. 제일 좋은 말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직분,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직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 뭐예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눠야 돼. 그래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새벽마다 젖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강숙 권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가신자마자 그 주에 성도님이 롯데에서 사신 분이에요. 이강숙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참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이강숙 권사님 천국 가다 얘기하니까 내 이름을 왜 부르지? 놀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숙 집사님이 오셨어. 또 이강숙 권사님 가신 걸 알고 그 형제를 느껴서 그 아픔을 그 문영숙 우리 자매가 시를 적었어요. 어저께 읽어드렸는데 그 서로의 아픔을 같은 형제 같은, 여러분 사실 피를 나눈 형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이불이 아닙니까? 영원한 이불.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형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가족. 영가족. 참 좋은 말 같아.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 우리는 영가족. 영원한 가족이 예수님 안에. 교단 교파 다 필요 없어요. 그 시를 권사님이 천국 갔다고 어제 읽어서 참 뭉클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자매가요 그렇게 시를 잘 지었어요. 이제 권사님이죠. 당신은 천국에 가시는 길. 문영숙, 오늘 당신의 사진 속에서 온화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로 모든 세월을 이겨내신 당신을 뵙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임에는 안타깝지만 하늘나라에서 미소 지으며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사진 속에서만,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서만 고이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조금 힘들매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그런 나약한 믿음을 안고서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졌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당신을 보내고 나서야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은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섬기다 못해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따뜻하신 품속에 안기신 우리 권사님, 먼저 가셔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뵙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마중 나와 주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참, 과거 현재 미래 그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내 자신의 나약함, 시를 분석해 보면 아주 기승전결과 이 사랑이 기가 막힌 시예요. 사실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달란트, 이게 형제에 느끼니까 이 끈끈한 사랑을, 참 이 형제들아 너희를 고나느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고나고 권면하는 말을 나쁘게 듣지 마라. 내가 간단히 썼다. 이 구약의 축소판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끝까지 그 애절한 사랑들이 담겨 있잖아요.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 모든 성도.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연약하면 안 돼요. 모두 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랬어요. 모든 부서가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성탄절에. 잘하고 못한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동참하는 게 의미가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성교는 남성교대로, 여성교는 여성교대로. 그게 교회예요. 모두 이렇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 온 너희에게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도 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모든, 영원한 이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이 편지에 쓴 목적, 지식 자랑 아니죠.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하자. 권면하는 거예요. 끝까지 권면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다 같은 형제다. 이 사랑, 권면할도 끝까지
가지 그 사랑에서 하는 고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저거 좀 가져와 이런 거 하고 그거 좀 please를 쓴 건 다르잖아요. 외국 영어가 그러잖아요. please를 죄송하지만 그거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문 좀 닫아 please 윈도우 그죠? please 문 좀 닫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그게 교회예요. 우리 지체들도 서로 싸우면 아프잖아요. 이게 다 달라. 눈은 눈, 손은 손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가 전부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왜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말을 써야 돼. 한번 말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 틀리다고 하거든요. 부부도 왜 싸워요? 틀리다고 하니까. 틀린 게 아니다니까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남성 다르고 여성 다르고 다 다르게. 교회도. 그런데 하나 되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 소리가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데코레이션 하모니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입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가 다 다르지만 아름다우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은.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운전하는데 똑같이 가지만 다 달라. 눈은 잘 봐야 돼. 다르잖아요. 손은 핸들을 잘 잡아줘야 돼. 다리는 잘 조절해서 눌러줘야 돼. 그죠? 의자는 잘 버텨줘야지. 엉덩이는. 그죠? 등뼈는 딱 세워줘야 돼. 머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다 해서 염려해 갖고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우리 교회도 천국 가는데 여기에 다 달라.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 못 배운 사람, 어쩐 난 잘 들린 사람,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크고 적고 다. 그걸 엎드려서 가려니까 얼마나 다른 삐걱 되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두.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떤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요 한마디를 좀 심어주고 싶어. 이거 중요해요. 왜? 85%까지도 교회 나간 사람이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이 많다가니 적어도 45%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예 새벽 예배 오신 분이야 그런 분이 없죠.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30년 목회하면서도 괌이나 또 이민 목회나 한국에나 여의도까지도 오늘 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글쎄요. 자신 없는데요.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장로님 자제인데도 정말로 천국 자신 없대요. 이게 뭐가 문제냐? 안 가르쳐서. 양육을 안 돼서. 천국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나의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야 돼. 오늘도 예수, 그 예수님으로 끝까지 무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함께 천국 항복판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